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거나 혹은 나를 반대하거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신앙에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어설프게라도 다니는 것이 낫고, 그리고 방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미지근하게라도 붙어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자도 역시 나를 해치는 자하고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교회 안에 불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 있으면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이 두렵기라도 할 텐데,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돌이켜야 될 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신앙에 이렇게 중립지대, 미지근한 신앙이 위험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부르심이 분명하면, 듣는 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도 분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가 언제인지를 주목을 하십니다. 22절의 첫 구절에 보면 그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살해 음모가 점점 더 고조가 되어가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모함은 점점 더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묵묵하게 꾸준하게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어려움이 생겼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자가 생겼다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당신께서 하셔야 될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서 있는 자리 또한 분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역시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0절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처신을 분명히 하라,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까닭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과 은사와 은혜로 주신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중에는 이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직업을 단순히 돈 버는 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직업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나를 부르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의 뜻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 삶의 자리를 분명히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분명히 하게 될 때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주를 위해 쓰고 싶고 주를 위해 하고 싶고 분명히 이 말을 전해야 함에도 그 사람이 거절할까 봐 두렵고 손해볼까 봐 두려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쓸데없는 두려움들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쓸데없는 일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의 고통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빼앗길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롯의 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성이 멸망한 이후에 그 딸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후손이 끊길까 봐 두려워 자신의 아버지와 못된 짓을 하고 그 결과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고통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아들을 속였던 그 두려움의 쓸데없는 짓이 결국에는 삶의 고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영을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처신을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생겨나게 될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 삶에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 말씀에 또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의 결박은 바로 사탄의 결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간을 강탈한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눌려있던 어둠의 매인자들을 빼앗아 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28절과 29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 어둠의 세력은 이미 결박되었다. 세 번째, 그러니 이제는 매어있던 자들을 건져내는 것,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거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흩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태도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이자 권능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자신의 삶이 두렵지만
그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서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까지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당시의 중국 내륙의 상황은 굉장히 막막하고 두렵고 무섭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는 중국 항구 근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안전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륙의 영웅들이 불쌍하여서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중국의 중심부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두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처할 때마다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그것을 붙잡고 그는 끝까지 선교의 삶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합니다. 그가 두렵고 겁날 때마다, 그의 선교에 있어서 돈줄이 마를 때마다 그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살핍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에 사탄의 방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가 했던 것은 그의 처신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그의 태도를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든지 나와 함께 하지 않든지, 나와 함께 모으는 일에 힘을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반대하는 자, 내 일을 흩어버리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어중간한 지대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이 어중간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공급이 막힌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 삶이 풀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두렵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막막함이 밀려올 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분명하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처신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공급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일에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보다 뒤처지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 두려움이 내 삶을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처신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세상의 눈치도 보랴, 하나님의 눈치도 보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중간하고 애매한 자리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신과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